최고의 왕 다윗이 다스리는 태평 천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시므리, 오므리, 또 가장 최악의 왕인 아합 시대를 거쳐서 오늘 9대째 여호람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한마디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들의 타락은 끝을 달리며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다름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권세와 책무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일들이 있었죠. 오히려 열방의 나라를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까지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위대한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책무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참 연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계세요. 회사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죠.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요. 이렇게 말한 순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면, 온통 거짓투성이라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누가 교회에 다니려 하겠는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역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 상을 관통하고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고 나서 특별 방책을 쓰십니다. 5장에 갑자기 이방 사람들 이야기를 들이대십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외국인이에요. 이방 사람, 거기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등장시킵니다. 극약 처방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운명을 계속해서 그것도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마다 이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 사람 나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대조가 되고 있죠. 외국인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라는 왕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5장에 느닷없이 이방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성경 저자는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구나 하면서 너무 속이 터지고 울분이 나서 이방 사람 나만이 은혜를 받는 장면을 불쑥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여 각성하라. 외국인도 이렇게 하고 있다. 느껴지는 게 없는가? 제발! 정작 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과 대적
유력 중인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그중에 아람이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 속에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변방 북동쪽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잡혀갔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누가 봐도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5장 1절에 크고 존귀한 자라.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라. 맹위를 떨쳤던 사람이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1절 끝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죠?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전 번역에는 뭐예요? 문둥병자라. 왕 다음 최고의 권력자인 그가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나만이 걸린 나병은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약이 없었죠. 전염병 같은 질병은 매우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당사자 스스로가 매우 괴로웠던 것입니다. 큰 용사로 칭송은 받고 있지만 사실은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거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스스로 고통 속에서 깊은 한숨밖에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구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죠. 허우대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뭐뭐뭐더라. 한번 보세요.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뭐뭐더라. 그 한 가지씩 다 있죠. 우리 하나씩 다 있죠.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뭐뭐래. 이 약점이 우리는 인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멀쩡히 있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깊은 상심과 좌절과 아픔이 몰려오는 것 다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나라를 구한 이토록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인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죽을 만큼 아픈 구석과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큰 용사 1절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큰 용사 나아만이 있는데 소녀 하나,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것도 몸종으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대조되는 장면에 그 여인에게 눈길이 갑니다. 어린아이, 어린 소녀인 신경이 쓰여지고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소녀는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나아만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여러 차례 말했겠죠. 주인 마님한테, 나아만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와서, 여종으로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겁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다름 아닌 누구였죠? 엘리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린 소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 분명히 엘리사 앞에 가서 고쳐준다. 하나님이 고쳐준다. 내가 누차 봤다. 이보다 더 큰 질병도 고치는 걸 내가 봤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차 얘기했겠죠. 외국에 가서 몸종으로 노예로 있으면서 이 소녀는 순수했죠.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의 권능, 주인 나아만의 질병과 그가 받는 고통, 마음 아팠어요. 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진짜 사모했어요. 이 여종은 포로로 끌려온 노예 종의 신분이지만
순수하게 주인의 치유를 진심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소녀의 한마디 권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한 소녀로부터 시작했던 이 믿음의 고백과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오늘 죄악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쾌락을 쫓고 있고 번영을 쫓고 있고 풍요를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건 이 여인 하나, 작은 소녀부터 시작하고 있죠. 복음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고달픈 세상 영혼들, 우리는 일단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저 사람 내 정치 성향의 반대편에 있는 자, 아니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자, 나랑 늘 반대편 저쪽에 있는 자, 내가 싫어하는 무리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복음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복음 안에서 그저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순수하게 바라야 돼요. 마음에 안 들수록 그를 위해 더욱 기도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기회를 한번 줘보셨는지요? 기도하세요. 먼저. 그럼 그 사람 그냥 죽을까요? 이대로 명망 받을까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서 그냥?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용납하고 화해하고 손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그를 만져서 그의 교만을 꺾고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진짜 구원받도록, 변하도록, 새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리 없겠죠. 상대가 안 되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나라를 구한 존귀한 자예요. 위대한 자인데 어떻게 어린 소녀 몸종의 말을 듣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 말이 그에게 꽂힙니다. 아내가 말했겠죠. 또 말했겠죠. 그 몸종은 우리 주인님 너무 괴로워하고 가리워서 긁고 막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여주인에게 전해졌죠.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겠죠. 수차례. 나아만은 결단했죠.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정말 살고 싶었고 그 질병이 정말 괴로웠죠. 여종의 말을 믿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나아만 장군의 1차 믿음입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과 생애에 대한 의지겠죠. 뭐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에 대한 표출로 나타납니다. 아람 왕에게 이를 설명하니 아람 왕은 그래 한번 가라서 고침받아라. 오히려 외국이고 적국이고 대적 중에 있는 나라인데,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나아만이 너무나 소중했는지 친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 사람을 꼭 고쳐주소서, 친서까지 보내 나아만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그 다음 1달란트가 엄청 무거워요. 거의 60kg, 70kg. 그거를 10달란트를 가지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과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군대 장관을 좀 고치게 허락하소서. 자,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곱씹어 보세요. 외국인이 보낸 편지예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모하며 고침을 받겠다는 편지예요. 정작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숭배의 혈안이 되었고 외국에서 온 이상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 아람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마저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백성이란 얘기예요. 먼저 섬겨야 될 백성들은 딴청 피우고 다른 곳 알아보고 있고 우상을 쫓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을 오늘 5장에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택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경고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너희들이 안 섬기면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섬김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지금 이방인들을 들어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위엄과 능력 때문에 여기 찾아왔습니까? 선물 들고 편지 들고 찾아왔습니까? 많은 선물 들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땅까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죠.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란 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장면에 와 있는 분수령입니다. 경고장이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됐죠? 정상이라면 도전받아야 되죠. 이것 봐라. 저 이방인,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전받아야 마땅했는데,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가? 뉘우치며 교만을 꺾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죠. 7절을 보세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참남하도다. 자기가 못해놓고선, 자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해놓고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죠. 중책을 맡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 못하게 방해하고 딴지 걸고. 하나님이 원하실 리 없죠. 이 인생을 들어 쓰실 리가 없잖아요. 뉘우치며 교만을 꺾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반응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누가 자기 보고 고치래요. 자기 보고 왔대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보고 왔고 엘리사의 권능을 보고 왔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합리화를 시키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이것을 작전 짜고 음모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야 그거.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며 의심하며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대인배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외국 왕의 친서를 받으면 이렇게 반응했어야죠. 아람 왕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편지를 썼습니까? 고개 숙여가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여, 내 군대 장관 나아만 꼭 필요한 자니 이 사람을 제발 살려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꼭 엘리사를 만나게 해서 꼭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받았으면 성숙하게 반응을 했어야죠.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오 군대 장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해 보시오. 당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대해요. 저는 좀 대인배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기대하고 읽었는데 이놈의 쫌팽이 여호람 왕은 자기가 삐져서 민감하게 화를 내고 옷을 찢고 이러고 있는 중이죠. 누가 자기 보고 살려달라고 그랬나? 여호람 왕은 자기가 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방인마저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불편했던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정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망하거든요. 왜? 거짓 복음, 가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와 다산을 섬겼기 때문이죠. 부와 명예, 번영을 가져다주는 기복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기복신앙의 종교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번영신앙에 빠져 있는 소위 가짜 크리스찬들 오늘날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불편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편합니다. 회개가 불편합니다. 죄 고백이 불편합니다. 십자가 대속이 귀찮고 불편합니다. 희생이 싫습니다. 왜? 받아 먹어야 되고 이익을 챙겨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번영이라는 감정의 위로라는 이익만을 챙겨가면 그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종교인들도 많죠. 분명히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쫓아가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용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신앙인들도 가짜죠. 선지자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자기에 보내달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왕을 설득시키고 그 나아만 외국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엘리사는 청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죠.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나아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험을 하기 위해 그는 직접 문 앞까지 나가지 않고 하인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자, 나아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라면 어찌 하셨겠습니까? 누구냐면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용사라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어땠겠습니까? 나아만은 우선 불편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지가 뭔데 내가 아람의 넘버 2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인데 내가 왔으면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저 하인 나부랭이 띡 보내가지고 저기 딱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썩어 빠진 요단강에서 7번이나 가서 목욕을 하라고 나한테. 기분이 나쁜, 분노했지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았다. 하인 시켜서 이상한 말만 남겼다. 여기 있던 이죠. 자기가 생각하기로 나아만은 머리에 그림을 그렸어요. 적어도 내가 이리 오너라 그럼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뭘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딴판이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직접 나와 인사도 하고 얼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아픈 부위에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생각과 틀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확 밀어쳐 오릅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진짜. 자존심 다 구겨가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아, 옛사람이 막 발동하네. 아, 교만은 항상 언제 팍 치르고 올라오죠? 자기 생각과 틀릴 때 확 교만이 밀고 올라요. 나랑 생각이 틀려서 부닥칠 때 교만이 확 다 올라와요. 누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교만이 팍 올라온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걸 누르는지 누르지 않는지가 신앙이에요. 누르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막 쏘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렇게 되겠지.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과 틀려질 때 뚫고 나오는 이 교만은 어떻게 할지. 내가 누군데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한 용사, 계속해서 그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일개 선지자가 말이야. 그 뭐래요? 우리 동네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 그 크고 깨끗한 강을 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무슨 삐쩍꼬른 요단강, 바르바리라는 그 엄청난 강을 놔두고 이 말라 비틀어진 요단강에서 내가 씻으라고? 물에서 씻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씻고 다 놨지. 분노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떻게 됐죠? 오늘 결론 읽었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을 가진 채 열받고 복받은 채 분노한 상태로 가려운 몸 뻑뻑 긁어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14절 보세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결론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분노에 복받쳐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땅히 모셔야 하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은 오늘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못했어요. 오늘 외국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돌이켰습니까? 그의 분노를 돌이켰어요. 치유받았고 깨끗하게 희어졌고 다 치유받고 은혜받고 돌아갔어요. 오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교만을 꺾고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 기회를 박차버렸습니다. 옷을 찢어버렸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섬기지도 않고 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외국인이 섬겨서 괜히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외국인도 섬기고 더 연약한 자들, 더 아랫사람,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왕이라는 최고의 리더십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요? 외국인 아람 사람. 그는 교만을 꺾고
꺾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홧김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그냥 확 쳐부수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몸을 뻑뻑 긁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누구의 한마디가 그를 설득했습니까? 종들입니다. 이것도 누구예요? 종이에요. 아까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왔던 1차 믿음,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 어린 아이 하나. 이 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오늘은 또 누구예요? 홧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종들이 한마디 설득으로 그를 돌이킵니다. 왕,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당신이 큰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저 시냇가에 몸을 씻는 행위가 더 큰 행위일 겁니다라고 위로하자 그는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 씻습니다. 괴로웠겠죠. 창피했겠죠. 7번, 1번, 2번, 3번, 4번, 이 뭐 하는 짓인가? 그건 다 이해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던 거죠. 그러나 교만을 꺾고 믿음을 보여준 사람,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만을 꺾고 믿음으로 나와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인데 그는 그러지 못한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줘요. 오히려 외국인이 그 믿음을 갖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누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했죠. 겸손은 무슨 순서라고 그랬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순서대로 겸손하십시다 그랬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순서대로 겸손하는 우리 부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 꺾는 것 정말 최고의 믿음 아닐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중 우리 열왕기상 읽은 내내 분풍 터졌죠. 열왕기상 저 뒷부분에 아합 왕의 저 패역한 짓을 보면서 우리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와서 여호람은 좀 나을까? 아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악을 행하더라. 그러는 중에 이방 사람 나아만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교만을 누가 먼저 꺾었는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꺾었는가? 아니면 아람 사람 외국인이 먼저 꺾었는가?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늘 보면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을 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마치 기독교인가 봅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이 먼저 교만을 꺾었습니다. 이방인이든 문둥병자든 교만과 고집을 꺾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라고 오늘 5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람 왕은 끝까지 교만했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시오. 이게 열왕기 5장의 주제입니다. 왜 패망의 길로 계속 다른 박질 치는가? 여기서 멈췄다면 이제 이후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더라. 그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한 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꺾은 믿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교만을 꺾는 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를 통해 사역을 놀랍게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보십니다. 누가 오늘 교만을 꺾고 은혜를 받으려는가? 교만을 꺾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 불편을 감수하는 믿음, 분노를 참아내는 믿음으로 크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